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없으면 참으로 좋지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야곱은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 집에서 종 아닌 종으로 살게 됩니다. 14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요셉을 낳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삼촌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는데 삼촌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품삯을 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속으로 야곱에게 꿈에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11절부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누라 둘 얻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식 낳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보았고 라반이 얼마나 야비하게 그 조카를 부려 먹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지금 다시 품삯을 다시 정하자라고 했을 때 또 라반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거. 그걸 보여주자 야곱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만 내 것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삼촌은 그럼 그렇게 해라. 아니 하얀 색깔 있는 것들이 어떻게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오겠는가? 얘가 또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서 삼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를 가지고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낚여 흰 무늬를 내고 거기가 와서 이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30장 거기서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새끼를 베면 거기서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더니 이제 삼촌의 얼굴 안색이 달라진 것을 야곱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 불안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돌아갈 수 있겠구나. 돌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끌고 지금 출발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출발해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32장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님이라 하였더라. 1절에도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천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가서 에서에게 우리 형 에서에게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5절에 32장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천사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천사가 돌아와서 고하는 말을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지금 에서가 오게 되는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런 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잊었겠습니까?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생각하면서 내가 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살다 보고 자녀가 나오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나, 선물을 보냈는데도 오히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출발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에서가 막 이를 갈고 기다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야곱이 때를 세 때로 나누어서 선물을 막 공세를 보냅니다. 첫 번째, 누가 보냈느냐? 주의 종 야곱이 보냈나이다. 또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그럽니다. 예물을 그의 앞서서 다 보냈습니다. 예물을 보내서 이 선물을 받고 우리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그 가운데서 지금 밤을 지내다가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는 가지 못합니다. 먼저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일어났습니다. 선물은 미리 보냈지만 그래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다 지금 먼저 보냅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렇게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물질도 다 보냈습니다. 가족도 다 보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 나루라고 하는 것은 비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다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두려워서 못 간 거예요. 얼마나 그때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두려울 때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 보내버리고 나서 혼자 남았더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아서 뭐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우리 형이 지금 이제 세월이 이만큼 20년이나 흘렀으니까 좀 누그러졌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은 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지금 은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내 마음을 전했으면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온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니 그 에서는 사냥꾼 아닙니까? 그 사냥하고 그들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두렵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또 보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자녀를 한번 삼았으면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줬으면 그 약속의 말씀,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누구보다도 애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정말 위기 때마다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천사를 또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지금 막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과 같이 막 씨름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씨름을 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을 때는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내주려고 왔는데 야곱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입장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날 밤 왜 그렇게 그는 불안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면 선물 주면서 어깨 피고 힘주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에게 잘못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시간 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벌거벗은 것처럼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숙일 수가 없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남과 모든 생각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한 복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은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저 천국에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행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내가 왜 찾았는가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내 이 문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엎드려서 적나라하게 다 토설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적나라하게 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느냐고.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고집이 세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창자가 뒤집어지게 대굴대굴 둥글면서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뒤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는데 주님은 알면서도 다 속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넘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막 공격했던 것으로 주님 멈춰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개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일어서나 주셔야 해결됩니다. 사단이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고 완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깨닫고 무릎 꿇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혼자 남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려서 천사가 도와주려고 왔으면 그 천사 앞에서 다 내가 천사가 도와주려고 지금 대화를 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씨름을 할 때에 내 말만 얘기하지 말고 막 지금 내 문제, 내 심정, 내가 지금 있는 그 환경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삼촌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가서 좀 싸워 달라고 지금 가서 좀 한번 내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아까 천사가 와서 그걸 나한테 설명해서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면 빨리 가서 우리 형이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그 사람들 지금 내 선물 받고 그냥 용서했다라고 그 말 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내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만 해결달라고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천사하고 그걸 놓고 그것만 싸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얘야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왜 형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깨달아. 그것부터 용서를 빌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놔. 네가 진짜 잘못했던 것들을 네가 인정하니? 네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그런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삼촌한테 모멸감 받으면서 이랬다는 거 네가 인정하니? 아니라고. 지금 그거 말고 내가 있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유골되었더라. 어떻게 천사가 야곱 하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면 내가 거기서 엎드려 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생각나게 하면 다 완전히 꺼내서 토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천사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와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가 낫는다고 하면 아멘 해야 낫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아니 의사도 못한 걸 하나님이 하겠냐? 아니 지금 사람이 해도 그 권력 있는 권력도 법도 못했는데 그 문제 사람이 해결하겠냐?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도 두 손 듭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야곱을 이길 수가 없구나. 네 자아, 네 고집, 네 뜻을 나는 너를 이길 수가 없구나요. 너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환도뼈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환도뼈를 확 꺾이는 그런 아픔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내 심장을 두드릴 때에 마음 활짝 열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주일 지나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정리할 거 끊어버릴 거 죄 있는 문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 받는 것들을 방해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 다 토설해 버리시다. 다 꺼내 놓읍시다.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를 보니 지긋지긋하다라는 말 주님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토설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일어서 계신 줄 믿습니다. 너를 그렇게 짓눌리고 있는 거 주님 만져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고 우겨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것만 이야기를 하니 그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져서 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에 우리가 토설을 하기만 하면 그냥 져 주십니다. 그냥 져 주십니다. 그냥 끝까지 우겨대니까 환도뼈를 콱 꺾이는 거예요. 뭘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도 네가 못 깨닫겠느냐? 그래도 네가 우겨대겠느냐? 그래도 네가 인정을 못 하겠느냐? 25절과 26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천사와 싸우면서 자기가 그 허벅지가 이 고관절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숨기려고만 했구나.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만 맡겼어야 되는데 그냥 숨기려고만 했구나. 모르는 척할 것.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알았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숨기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삼촌 숨기고 가족들 숨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가려는 천사를 붙잡고 내가 축복해. 참 야곱이 대단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 내가 자복하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것만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네가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할 때 네가 깨달았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주님은 그리할 줄 믿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네가 회개했으니 됐다. 이제 하나님께 심부름한 거 나는 내 소명 다 했으니 나는 갈란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 문제 내가 이제 다 토설했으니 이 문제 어떻게 되겠는가? 그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해결하고 그 응답 주고 가라고 지금 끝까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자 드디어 천사가 야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야곱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가랴의 문제를 알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미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네 이름값을 했느냐, 네가 이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너는 네 생각대로 야곱아, 너는 네 이름에 보면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보게 되면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거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야곱의 말에는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밑에 해석에 보게 되면 다른 말로는 약탈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리적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순적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갈취해서 빼앗아라도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그런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상징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그런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평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그동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은혜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하니까 그만큼 불안했고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부자가 되었느냐?
내 밑에 지금 너와 함께하는 가족이 12명이나 있느냐, 자식이 그렇게 많느냐, 그거 말고 어떻게 그동안 네가 살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네 속에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이끌림을 당하면서 누가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위선으로 살지 않았느냐, 속이면서 살지 않았느냐 지금 묻습니다. 네가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았느냐,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이름, 내 야곱처럼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공고했구나. 이런 야곱은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황골뼈가 위골이 되면서 부러졌을 때, 그때서야 이 천사가 나에게 온 이유를,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낸 이유를 그때 깨닫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자복하고 토설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주님이 일어나셔서 일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의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천사를 끝까지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람과 하나님이 다루었는데 네가 이긴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뤘는데 내가 자복하고 지금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이유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거기서 회개한 것 때문에, 네가 자복하고 죄를 인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준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이기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 옳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서 엎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놓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릴 때에 온 마음 더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조는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문제 있는 분이 이 말씀 들고 힘을 얻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저분이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단의 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지금 편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속에서 그냥 쾌재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거 이래도 되겠다라고 내가 안위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를,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심령을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끌림에, 통치하심에 내가 거기에 이끌림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통치하심에 내가 이끌림에 끌려가려고 마음 모든 걸 내려놓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이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지금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천사가 그 야곱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보십시오. 예전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제 다 빼앗길 수밖에 없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불안하고 추조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먼저 재물부터 다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다 보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자녀들 다 앞서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33장 3절입니다. 야곱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3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럽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이렇게 지금 천사를 만나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야곱에게 힘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서의 형의 마음을 움직여줘야지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 400명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형은 활 쏘는 사람입니다.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형 하나만도 우리 식구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 주님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해서 세상에 온 가족들 다 죽더라도 나 하나 살겠다라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축복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렇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그 말씀을 받았지.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지. 내가 이제 변화되었지. 나는 더 이상의 옛날이 야곱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의 옛날이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있던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제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여서 나는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문제 다 야곱이 씨름할 때 씨름하고, 야곱이 회개할 때 회개하고, 야곱이 인정할 때 인정하고, 야곱이 토설할 때 다 토설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았는데 나갑니다. 내가 앞서서 나갑니다. 앞서서 나갔습니다. 3절에 그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에게 가까이 갔더니,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의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그냥 주물러 그냥 물렁물렁해졌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달려와서 어금맞기면서 피차 우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야곱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내가 나에게 그동안 오래된 나 혼자만이 그 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워주십니다. 대신 가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에게 묻더니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당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었는데, 이 자녀들까지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야곱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꿔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름 바뀐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에 있는 야곱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로 야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온 가족 살았습니다. 온 가족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기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거주춤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끌려서 오라고 하니까 오고, 그냥 내 반대로 했는데 억지로 오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변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가지고 막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물을 내가 억지로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소가 물을 스스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했으면 그런 이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객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그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결심하고 2021년도를 맞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